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고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여명과 어둠이 오가는 사이 숲에서 이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즉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기 힘든 그런 어둠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대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왜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문득 읽었을 때에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개는 무엇이고 돼지는 무엇이고 또 진주는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도 참 난감하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눈에 티끌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허물과 제약을 발견하고 동시에 타인의 눈에 티끌을 제거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호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눈, 티가 들었으니까 타인의, 다른 말로 다른 형제, 자매의 상한 눈을 치료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에는 그러한 긍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유익하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형제와 자매가 아닌 이들을 향한 태도를 지금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개와 돼지 하면 보통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부정한 백성들, 부정한 것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반면 진주는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특별히 복음과 관련하여, 구원과 관련하여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보통 진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대칭적으로 서로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비슷한 문장이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의 상징이 되는 개와 진주가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와 돼지 같은 귀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에 진주를 줘봐야 그것이 훼손당할 뿐이요, 오히려 후반절을 보시면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잠언 23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됩니다. 잠언 23장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진주라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개, 돼지로 비유되는 자들에게 말씀을 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상하게 할까, 해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까지 해석을 해 가면은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거 복음을 누구에겐 전하고 누구에겐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이런 의문 앞에서는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제자들과 은밀하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은밀하게 할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어떤 흑심을 가지고 예수께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이채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여기고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과 본인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물론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상세하게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군중으로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는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가리울 자에게는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예수께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무슨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만 지적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도 모든 이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 옛날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잣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니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하나님한테 혼난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서 책망 혹은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주고 마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혹은 핍박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잣대를 그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 복음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감동 감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재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날카로운 입술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에 대하여서 타인을 향하여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닙니다. 분별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개, 돼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봐야 그들은 비웃음으로 일관할 것이고 신성모독을 우리가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아까 잠언 23장 9절 말씀처럼 잠언 9장 8절에서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면, 재단하며, 비난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함은 곧 살인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미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준 가지고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같은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괜한 미움을 사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저들로 하여금 또한 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독단적인 모습이, 물론 우리의 진리는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단적인 태도가 복음을 가리우거나 이웃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경우가 없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주가,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나 돼지로 비유되는 거룩하지 못한 이들,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한 자, 혹은 거만한 자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의 타락한 우리로서는 이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자일 것이요, 거만한 자로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개, 돼지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가라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형제 자매의 길에 서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에 속한 것을, 거룩에 속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PR을 구별하기 힘든 시간. 왜 이것이 제목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혹은 복음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인지, 혹은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혹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일견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선포할 것인가는 정말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참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은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증거할 때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인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독보적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였으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보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미련한 자, 거만한 자, 혹은 개, 돼지의 무리에 들지 않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은 항상 이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묻어냈던 일상으로 나의 또 좋았던 일,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매일의 기도 가운데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커지면서 동시에 진주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또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